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을 동물의 사체로 인한 부정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1장 앞부분이 동물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누고 전자를 먹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주로 말한다면, 그 뒷부분인 오늘 본문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일과 그 부정에서 회복되는 일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4절부터 28절은 앞에서 언급된 쪽발과 되새김질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 그리고 그에 더하여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곧 아마도 발바닥이 뭉툭하게 생긴 개, 고양이, 곰 등의 그런 사체를 만지거나 옮긴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부정에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문단이 본문의 전체적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첫 문단 전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동물을 단순히 만진 경우와 달리 그것을 들어서 옮긴 경우는 옷을 빨아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반면 만진 경우와 옮긴 경우 양자 모두에 있어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 29절부터 38절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곧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와 카멜레온 등을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면서 그 사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접촉했을 경우 약 하루 동안 부정한 것은 첫 문단과 같습니다. 새로운 점은 그 사체가 사물, 곧 옷과 가죽, 자루, 그릇 등과 접촉했을 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씻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씻으면 약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정결해지지만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나 화덕과 화로 등은 깨뜨려 없애도록 지시합니다. 아마도 흙으로 만든 것에는 오염물이 속에까지 침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나 마실 물 또는 물이 묻은 씨앗에 그 사체가 그 사체에 그것들이 접촉한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는 샘물이나 웅덩이, 그리고 물이 안 묻은 씨앗의 경우는 그냥 없애지 않고 두었습니다. 고대의 관점에서 최대한 위생을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단인 39절부터 43절에는 정결하게 여겨져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자연사했을 경우의 사례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체를 만지기만 했으면 그냥 하루가 지나면 정결해지는 반면 그것을 옮기거나 먹은 경우는 옷을 빨아야 한다고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또한 이 문단의 뒷부분에는 앞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기어다니는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여기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먹는 일이 금지된 짐승을 먹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일은 너무나 큰 잘못이어서 아예 그것으로부터의 회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단순히 만지거나 옮기는 일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그 마을에서 그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지 그 위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위생적 차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종교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인 44절부터 4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으며 따라서 그들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하고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일에 있어서도 조심하도록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육식에서의 그런 구분 그리고 동물 사체를 만지는 일에 대한 규정을 문자대로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행동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사체에 접촉되었을 경우 등에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위생의 문제에 있어 좀 더 조심하고 철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소소한 일에서도 세상과 구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